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동짓딸의 형장.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7살 배기 선희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를 타고 내려와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덮었다. 죄인을 묶어두는 거친 나무 기둥에 매달린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받아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주먹만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저주 섞인 욕설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터져 나왔다. 이것은 처형이라기보다 차라리 끔찍한 사냥에 가까웠다. 형장을 둘러싼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돌을 집어들었다. 최 부자댁의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이 사주한 왈패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먹이 삼아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다. 저 놈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귀신의 자식이다. 저놈의 피를 봐야 가뭄이 끝날 것이다. 선동적인 고함이 터지자 망설이던 촌부들까지 홀린 듯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허공을 가르는 돌멩이들은 무자비하게 날아들어 아이의 찢어진 옷까지 위로 박혔다. 선희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으나 어린아이의 인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 앞에 결국 흐느낌을 토해내고 말았다. 그때였다. 겹겹이 둘러선 구경꾼들의 틈을 비집고 한 여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뛰쳐나왔다. 선희의 유모, 월아였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형틀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그녀의 등과 어깨를 강타했지만 월아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 모기 소리처럼 작게 들렸으나 그 처절함만은 차가운 공기를 찢고 관아 마당을 울렸다. 월아의 등 위로 쏟아지는 돌무더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선희의 작은 몸을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와 공포에 질린 땀 냄새가 월아의 코를 찔렀다. 유모, 아파. 너무 아파. 선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월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괜찮다. 도련님, 이 유모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아무도 도련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으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관아의 높은 마루에 앉아있던 형암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삼키며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부자댁에서 보낸 뇌물은 이미 그의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고 귀찮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희생양은 필요했다. 그는 턱짓으로 형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돌팔매질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단칼에 목을 베어 상황을 종료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형리가 시퍼렇게 날이 선 망나니의 칼을 집어들고 춤을 추듯 다가오자 흥분했던 군중들도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죽음의 그림자가 선희와 월아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졌다. 형리가 입에 머금었던 술을 칼날에 뿜으며 괴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초대장 같았다. 월아는 형틀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어 형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를 넘어선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어린 것이 죽어서 웡위가 된다면 너희 놈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그녀의 악에 바친 저주는 순간 형리의 칫솔질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집사가 군중 틈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저 미친년도 함께 베어버려라. 요물을 감싸는 년 또한 요물이다. 집사의 외침에 다시금 광기에 불이 붙었다. 형리는 망설임을 지우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어 섬광처럼 번뜩였다. 월아는 본능적으로 선희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한 순간이었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이 형장을 덮쳤다. 날아오던 돌도 사람들의 고함도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정막을 깬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땅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이 월아의 무릎을 통해 전해져 왔다. 둥, 둥, 둥. 마치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듯한 울림과 함께 형장 주변의 앙상한 나무들이 부르르 떨렸다. 말들은 히잉거리며 앞발을 들고 날뛰었고 기세등등하던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비릿한 피 냄새 대신 서늘하고 청량한 소량기와 함께 압도적인 야생의 냄새가 밀려왔다. 관아 뒤편 안개에 쌓여있던 흑석산의 본구리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짙은 회색 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빛이 내려꽂히는 곳. 그곳에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생명체가 서 있었다. 집채만한 덩치에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털을 가진 짐승. 백호였다. 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비탈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놈이 내뱉는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모습은 짐승이라기보다 산 그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경외감을 주었다. 형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형암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고 형리는 칼을 쥔 손을 벌벌 떨며 주저앉았다. 백호는 형장의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마당 한가운데 착지했다. 놈의 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백호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붉은 루비처럼 타오르는 두 눈동자로 좌중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혼이 빠져나간 듯 털썩 주저앉았다. 백호의 시선이 마침내 형 틀에 묶인 선희와 그를 안고 있는 월에게 머물렀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짐승에게서 사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백호의 눈빛은 깊고 슬픈 연모처럼 고요했다. 놈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처형대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앞발이 월아의 바로 앞 지면을 눌러 밟았다. 최 씨 부인의 집사와 왈패들은 이미 기절하거나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바지에 실례를 하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법과 권력이 태고의 신성한 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백호는 나직하게 그러나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로 포효했다. 그것은 경고였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송긋 하나라도 된다면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상운 샨준의 언명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반년 전 최부자 댁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인 마구간 한 구석이 선희와 월아의 보금자리였다. 화려한 기와집의 안채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으나 이곳에는 퀴퀴한 볏짚 썩은 내와 말똥 냄새만이 진동했다. 하지만 7살 선희에게는 이 냄새조차 안식이었다. 적어도 이곳에는 자신을 벌레 보듯 노려보는 최 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낡은 거적대기 속에 파고들어 말들이 씹다 남긴 여물을 만지작거렸다. 배가 고팠지만 월아가 부엌에서 몰래 가져올 누룽지를 기다리며 줄인 배를 움켜쥐는 것이 일상이었다. 도련님, 절대 고개를 드시면 아니 됩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마시고 그저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 하셔야 합니다. 월아는 밤마다 선희를 품에 안고 주문처럼 속삭였다. 그녀가 가르치는 생존법은 비굴함이었다. 양반의 핏줄을 타고났으나 기생 어미에게서 태어난 서자라는 굴레는 선희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다. 선희의 아비인 초의 대감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나마 도련님 소리를 들었으나 그가 급병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선희의 처지는 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정실 부인인 초애 씨는 남편의 부정, 부전의 증거인 선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을 자신의 최대 자비라고 여기고 있었다. 마구간의 삶은 가혹했다. 겨울바람은 숭숭 뚫린 문틈으로 황소바람처럼 밀려 들어왔고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떼가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월아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희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거지들이나 입을 법한 누더기를 입혔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뛰어놀면 안 돼. 선희가 투정 부릴 때마다 월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도련님은 귀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귀한 것은 남들 눈에 쉽게 띄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아이를 달랬으나 선희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 눈은 죽은 초의 대감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최 씨 부인의 분노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친아들은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은 반면 천한 피를 받은 선희는 잡초처럼 끈질기게 건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방문을 열 때마다 멀리 마구간 쪽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저것들이 내 쌀을 축내고 있구나. 내 집 구석에 숨만 쉬고 있는 꼴을 보는 것이 역겹기 짝이 없다.
그녀의 증오는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인들에게 전염되었다. 주인 마님이 싫어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하인들 사이에서 충성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자 고단한 노비 생활의 화풀이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사건은 사소한 곳에서 터졌다. 월하가 부엌 뒷문에서 식은 밥덩이를 얻어 나오던 길이었다. 마당을 쓸던 머슴 칠드기가 일부러 발을 걸어 월하를 넘어뜨렸다. 흙바닥에 나뒹군 밥덩이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칠드기는 킬킬거리며 빗자루로 밥알을 지식여버렸다. 아이고, 냄새나는 마구간 식구들이라 그런지 밥도 더럽게 먹네. 주변에 있던 계집종들도 입을 가리고 비웃었다. 월하는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밥덩이를 주워 담았다. 화를 낼 수도 울분을 토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대드는 순간 그 불똥이 고스란히 마구간에 숨어있는 선희에게 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월하는 칠드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고개를 조아렸다.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저자세는 오히려 칠드기의 가학심을 부추겼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내 옷에 더러운 손을 대. 칠드기는 월하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월하가 뒤로 넘어지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선희가 뛰쳐나오려 했다. 월하는 다급하게 눈짓으로 아이를 제지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읽은 선희는 주먹을 꽉 쥔 채 기둥 뒤로 숨어 숨죽여 울었다. 이 광경을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도 저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집세게 눈짓을 보내자 집사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에게 다가갔다. 소란 피우지 말고 일들 해라. 다만 밥값도 못하는 식충기들에게는 국물도 아까운 법이니 명심들 하고 집사의 말은 사실상 괴롭힘을 묵인하고 장려하는 허가증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선희와 월하를 향한 하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마구간으로 들어오는 식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이유 없는 욕설과 발길질이 일상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월하는 멍든 어깨를 감추며 선희를 씻겼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시며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선희의 몸은 말랐지만 단단했고 등에는 양반과 자제들에게서나 볼 법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월하는 이 아이가 언젠가 훌륭한 대장부가 되어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유모, 나 배고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선희의 물음에 월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입에 마른 대추 하나를 물려주었다. 쥐들이 먹다 남긴 것을 주워 씻어둔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가며 마구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월하의 침묵과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그들을 건드려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낙인 찍어 버렸다. 하인들은 이제 심심풀이로 마구간에 돌을 던지거나 잠든 그들의 머리맡에 죽은 쥐를 던져놓고 도망치곤 했다. 월하는 밤새 뜬 눈으로 선희의 곁을 지키며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단순히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수준을 넘어 누군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조만간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는 듯 했다. 선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7살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적뿐이었다.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대상은 마구간의 늙은 말 한 필뿐이었다. 아이는 말의 따뜻한 배에 얼굴을 묻고 온기를 나누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날들이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마당을 거닐다 마구간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는 자라지 않는 법이지. 그녀의 시선 끝에는 담장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는 선희의 뒷모습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선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누려야 할 복을 갉아먹는 요물이었다. 월화는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인들의 괴롭힘은 점점 조직적으로 변해갔고 최 씨 부인의 집사는 수상한 눈빛으로 마구간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하지만 힘없는 유모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껴안는 것뿐이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달만이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부자 댁의 가세가 기울 징조는 외양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멀쩡하던 소들이 밤새 헛배가 불러 뒹굴다 죽어나갔고 암탉들은 알을 낳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했다. 집안 곳곳에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배어들자 최 씨 부인은 이를 단순한 가축의 병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집안에 든 부정한 기운 탓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큰돈을 들여 불러들였다. 무당은 화려한 오방색 띠를 두르고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며 대문을 넘어섰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최 씨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간파하고 있는 듯했다.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진 구파는 기괴하고 소란스러웠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며 주문을 외웠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참을 날뛰던 무당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긴 곰방대를 들어 마구간 쪽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다, 저 더러운 곳에 집안을 말아먹을 살 샤이 숨어 있다. 무당의 목소리는 갈라진 뱀의 혀처럼 사악하게 파고들었다. 주인 잡아먹을 상을 가진 놈이 숨만 쉬고 있어도 집안의 복이 다 빠져나가는 법이여. 최 씨 부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그녀가 원하던 답이었다. 가축이 죽어 나가는 것은 핑계였고 눈의 가시 같은 서자를 처리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무당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연기했다. 도사님, 그럼 어찌해야 이 집안의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액바디가 필요해. 저놈이 뼛속까지 낀 음기를 스스로 털어내야 해. 굶주림과 추위로 몸을 괴롭혀야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 되게 귀한 도련님 목숨까지 위태로울 게야. 그날부터 선희를 향한 처우는 학대 수준을 넘어섰다. 하루 두 끼 나오던 멀건 죽조차 끊겼고 대신 쌀겨를 섞은 개밥 같은 덩어리가 하루 한 번 던져졌다. 더 끔찍한 것은 노동이었다. 최 씨 부인은 7살 선희에게 어른도 하기 힘든 부역을 명했다.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너라. 내 몸의 나쁜 기운을 산바람에 씻겨내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이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아이에게 그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월화는 기겁하여 안채로 달려가려 했으나 소슬대문 앞에서 집사에게 가로막혔다. 그녀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어린 것이 이 추위의 산에 가면 얼어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2배, 아니 3배로 해올 테니 도련님만은 놔주십시오. 월화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땅을 적셨지만 집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무당의 처방이다. 부정한 기운을 가진 당사자가 가야 효험이 있다지 않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너부터 멍석마리를 시킬 것이다. 집사는 월화를 걷어차고는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권력과 미신이 결탁한 앞에서 하찮은 유모의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결국 선희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지게를 지고 마당에 섰다. 헐거운 지게끈이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선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월화를 돌아보았다. 유모, 나 다녀올게. 나무 많이 해오면 어머니가 밥 주시겠지. 아이는 여전히 최 씨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그 순진함이 월화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월화는 울음을 삼키며 선희의 다 떨어진 집신에 지푸라기를 더 채워주었다. 선희가 비틀거리며 마을을 벗어나 흑석산 초입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산속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7살 아이가 걷는 것은 고행이었다. 선희는 몇 번이고 넘어지며 눈밭에 얼굴을 박았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배고픔에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빈지게로 돌아가면 또다시 매질을 당할 것이 두려워. 아이는 꽁꽁 언 손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또 주웠다. 추워. 너무 추워. 아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주변은 완벽한 정막에 휩싸였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었다. 선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공포를 느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지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선희가 결국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뾰족한 돌부리에 긁힌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통증보다는 졸음이 쏟아졌다. 동사 동시에 징조였다. 잠들면 안 돼. 유모가 기다려. 선희는 중얼거렸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정신이 혼미해지던 찰나. 선희는 눈앞의 눈밭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굴러떨어진 곳 바로 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어른의 머리통보다 더 큰 4개의 발가락이
선명한 짐승의 발자국이었다. 곰의 것도 늑대의 것도 아니었다. 금방 찍힌 듯 발자국 주변의 눈은 아직 녹지 않고 눌려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 발자국에서는 훈훈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선희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거대한 흔적에 손바닥을 대어 보았다. 차가운 눈 위였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따뜻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낮은 울림이 전해져 왔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숲의 어둠 속을 응시했다.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에서 느꼈던 서늘한 살기와는 정반대의 묵직하고 거대한 보호막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이었다.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눈빛보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미지의 시선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선희는 기적처럼 땔감을 한 짐 지고 살아서 돌아왔다. 얼굴은 생채기 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아이가 가져온 나무에서는 은은하고 신비한 향기가 났다. 최 씨 부인과 무당은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질긴 놈,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귀신이 붙어 명줄도 길구나. 그들은 수군거렸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산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전율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훗날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자 산군 샨준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는 첫 번째 징표였다. 해동이 시작되어 계곡에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유쉬가 지났건만 최부자댁의 마구간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볕이 들지 않는 응달진 그곳에서 선희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짚을 엮고 있었다. 반면 양지바른 안차의 마당에서는 최 씨 부인의 금지옥엽인 아들 영로가 비단옷을 휘날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영로의 허리춤에는 돌아가신 최 대감이 중국 사신에게서 선물 받았다는 귀한 옥파애가 짤랑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영롱한 비취색이 감도는 그 옥파에는 집안의 권위이자 장손의 상징이었다. 영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장난감처럼 흔들어대며 하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곤 했다. 사단은 점심나절에 일어났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영로가 벼락같이 울음을 터뜨리며 마루를 뒹굴었다. 내 옥파의 옥패가 없어졌어. 그 비명의 안채가 발칵 뒤집혔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벗은 발로 뛰어나왔다. 그 옥파에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훗날 영로가 과거에 급제하면 임금 앞에 차고 나갈 가문의 보물이었다. 온 집안의 하인들이 불려 나왔고 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신문장으로 변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의 보물을 훔쳐갔느냐. 자수하지 않으면 놈들의 손모가지를 모조리 분질러 놓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의 도끼 어린 호통에 하인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었다. 물건을 찾지 못하자 의심의 화살은 가장 낮고 약한 곳을 향해 휘어졌다.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 놈들의 소굴인 마구간으로 눈을 돌렸다. 도둑 고양이 같은 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놈이 눈에 뵈는 게 있었겠습니까? 집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왈패들이 마구간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단을 뒤엎고
선희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선희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내 이놈, 네가 훔쳤지. 배가 고파 엿이라도 바꿔 먹으려 했느냐. 집사가 선희의 뺨을 후려치자 아이의 작은 몸이 낙엽처럼 나뒹굴었다. 선희는 입안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집사는 몽둥이를 치켜들며 소리쳤다. 이놈이 매맛을 봐야 이실직고를 하겠구나.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어른의 팔뚝만 한 몽둥이가 7살 아이의 앙상한 종아리를 향해 내려오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장작을 패던 왈패들 틈을 뚫고 월아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왔다. 멈추십시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월아는 선희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선희는 뼈가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결단을 내렸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뿐이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탐이 나서 그만.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초혜 씨 부인은 싸늘한 눈으로 월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 역시 월아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눈에 가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짓밟을 절호의 기회였다. 오냐. 내년이 감히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어 그것도 어린 것을 앞세워 도둑질을 시켜 최 씨. 부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매우 쳐라. 저 년의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쳐라. 감히 내 아들의 물건을 탐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멍석이 깔리고 월아는 형틀에 묶였다. 선희는 왈패들에게 붙잡힌 채 울부짖었다. 아니야, 유모는 안 훔쳤어. 우리 유모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의 처절한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집사는 침을 뱉고는 굵은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 탁,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다. 곤장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타할 때마다 월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첫 번째 매질에 이미 살같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월아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희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형틀의 나무를 꽉 움켜쥐며 오직 선희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지켜야 한다. 내가 부서져도 도련님만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매질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의식은 흐려져 갔고 입술은 터져 피범벅이 되었다. 10대, 20대, 30대. 형벌은 잔혹했다. 구경하던 하인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붉은 선혈이 월아의 치마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감상하듯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월아의 고통은 유희였다. 더 세게 쳐라.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녀의 독촉의 집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선희는 목이 쉬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입으로 뻐끔거렸다. 유모, 유모, 아이의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든 유모의 모습이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50대의 매질이 끝났을 때 월아는 이미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었다. 하반신은 피떡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집사는 곤장을 던지며 침을 뱉었다. 더러운 년, 운 좋은 줄 알아라. 관에 넘겼으면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왈패들은 축 늘어진 월아를 짐짝처럼 들어 마구간 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월아의 치료를 위해 약 한 첩조차 내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월아가 1년 동안 받을 세경 품삯마저 모두 몰수한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그것은 치료는커녕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마구간 바닥. 선희는 피투성이가 된 월아의 곁을 지켰다. 물을 떠와 상처를 닦아내려 했지만 옷과 살이 엉겨붙어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유모, 일어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선희는 월아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밤이 깊어지자 월아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도련님, 도망가세요. 여긴 지옥입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선희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날 밤 선희는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무너졌음을. 그리고 그 방패가 무너진 이유는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임을.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사실이 하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영로의 옥파애가 안채의 병풍 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영로가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린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최 씨 부인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깟 종련 하나 손본 것이 무슨 대수냐. 입단속들 철저히 해라. 옥파에는 찾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도둑질을 하다 벌을 받은 것이고 그녀는 진실을 덮어버렸다. 월아의 희생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당연한 징벌로 포장되어 묻혀버렸다. 이제 마구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월아는 꼼짝도 못한 채 알아누웠고 선희는 홀로 남겨졌다. 집안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선희를 조롱했다. 내 유모 꼴을 보아라. 너도 저 꼴 나기 싫으면 기어다녀라. 선희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밥을 얻는 것도, 물을 깃는 것도, 장작을 패는 것도 이제 7살 선희가 홀로 감당해야 했다. 늑대무리 속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선희는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위협 앞에 발가벗겨졌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공포 너머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달빛이 비치는 마구간 문틈으로 선희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 멀리 흑석산의 봉구리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상처 입은 손을 흑석산 쪽으로 뻗었다. 산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존재, 자신을 지켜보던 그 따뜻한 시선이 그리웠다. 도와주세요. 아이의 간절한 염원은 바람을 타고 산으로 향했다. 흑석산 깊은 곳, 바위 위에 앉아있던 백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놈의 귀가 쫑긋거리며 바람에 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포착했다. 산곤의 눈빛이 깊고 푸르게 빛나며
마을을 향해 고정되었다. 심판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최부자 댁의 곡간 주위로 은밀한 그림자 두 개가 어슬렁거렸다. 집사와 박수무당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병과 부싯돌이 들려 있었다.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그들은 다가올 추수감사 때 닥쳐올 감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들은 아예 증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로 작당한 것이다. 확실하게 태워야 하네. 쌀 한 톨 남지 않게 말이네. 집사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이자 무당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이 불길이 모든 죄를 덮고 그 죄를 뒤집어쓸 놈까지 정해두었으니 기름이 뿌려진 마른 집단 위로 불꽃이 떨어지자 화마는 순식간에 아가리를 벌리고 곡간을 삼켜버렸다. 불이야 불이 났다. 계획된 비명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뒤덮었고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붉은 불길은 밤하늘을 태울 듯이 치솟아 올랐고 곡식이 타는 냄새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했으나 기름을 머금은 불길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다. 최 씨 부인은 안차에 마루에 나와 거짓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내 재산이 다 탄다. 어서 불을 끄지 못할까.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시커먼 연기만 피어오를 무렵 집사는 미리 준비해둔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부싯돌 주머니 하나를 집어들고는 쏘스라치게 놀란 척 연기했다. 이것은 마구간 놈이 쓰던 것이 아닙니까?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사의 손끝에 꽂혔다. 그것은 선의가 산에서 땔감을 구할 때 쓰던 낡은 부싯돌 주머니였다. 집사가 선의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훔쳐내어 그곳에 던져둔 것이었다. 그 천한 것이 기어이 이를 저질렀구나. 앙심을 품고 주인 집에 불을 질러 집사의 고함에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마구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던 선인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밖은 대낮처럼 환했다. 영문을 몰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선인은 횃불을 든 어른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마구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저기 있다. 저 방화범 놈을 잡아라. 왈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선인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눈은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눈과 같았다. 잡히면 죽는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긴 뒷문을 밀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었다. 거기서라 저놈이 도망간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인은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었다.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가 발바닥을 찢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아이가 향할 곳은 단 한 곳. 마을 뒤편의 흑석산뿐이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줄 것 같았다. 어둠 속에 사는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쫓아오는 인간들의 횃불보다는 덜 무서웠다. 선희는 칠흑 같은 숲으로 몸을 던졌다. 한편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져 있던 월아는 소란스러움에 간신히 눈을 떴다. 도련님, 손을 더듬었으나 선희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방화범, 죽여라 하는 섬뜩한 소리들이 그녀의 흐릿한 의식을 깨웠다. 상황을 파악한 월아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며칠 전 곤장을 맞아 엉망이 된 하반신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극심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를 강타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기었다. 안 돼. 우리 도련님은 아닙니다. 그녀의 손톱이 흙바닥을 긁으며 피가 맺혔다. 월아는 처참한 몰골로 마구간 밖으로 기어나왔다. 마당은 이미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보시오, 내가 거두어 준 은혜도 모르고 내 집을 불태운 악마입니다. 저놈 때문에 곳간이 다 타버렸으니 이제 우리 마을은 굶어 죽게 생겼소. 가뭄과 흉년으로 인심이 흉흉하던 차였다. 식량이 사라졌다는 말은 마을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건드렸다. 그들의 눈의 선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깬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해충으로 보였다. 잡아서 찢어 죽여야 해. 촌부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합세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분노는 맹목적이고 잔인했다. 그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산으로 향하는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다. 월아는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끌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아닙니다. 제발. 그 아이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녀의 애원은 군중의 발소리에 묻혀버렸다. 누군가가 귀찮다는 듯 월아의 손을 걷어찼다. 월아는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산 쪽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장례 행렬처럼 불길해 보였다. 월아는 피가 배어 나오는 다리를 질질 끌며 산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선희가 홀로 그 차가운 산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차가운 눈바닥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가 피를 토하며 남기는 흔적과도 같았다.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선희는 가시덤불에 긁혀 옷이 찢어지고 살이 패였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헛발을 디디며 몇 번이고 비탈을 굴렀다. 유모. 선희는 울면서 월아를 찾았지만 대답해주는 것은 산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만 같았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얇은 호톳은 땀과 눈에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다. 선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다. 아이는 커다란 바위 틈새에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다. 덜덜 떨리는 이빨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다. 횃불의 불빛이 숲 사이로 번뜩이며 다가왔다. 어른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듯했다. 이 근처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숲의 깊은 곳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선희가 숨어 있는 바위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쫓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의 횃불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더니 약속이나 한 듯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푸른빛 두 개가 허공에 떠올랐다. 짐승의 눈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갑자기 밀려오는 원초적인 공포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희는 바위 틈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 땔감을 구하러 왔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하고 거대한 존재였다. 백호는 소리 없이 나뭇가지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시선은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희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어갔다. 백호는 아이가 숨어 있는 바위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산 아래에서는 월아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다 빠져버렸고 무릎은 뼈가 보일 정도로 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도련님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귀기 어린 집념이었다. 최 씨 부인과 집사가 저지른 악행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운 샨준 이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첫 번째 대가는 선희가 쫓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머지않아 그 대가는 가해자들에게 더 끔찍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이끌고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월아의 의식은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찢어진 무릎에서는 진물이 흘러 눈길 위에 흔적을 남겼고 폐부는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헐떡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과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놈들이 도련님을 찾은 것인가? 덜컥 겁이 난 월아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그곳은 예전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뜻밖에도 고소한 곡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덤불을 헤치고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다. 최부자 대개 집사와 박수무당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가운데 두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쌀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집사가 쌀자루를 쓰다듬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주인마님은 멍청하게도 곡간이 싹 다 탄 줄로만 알지. 이 쌀이면
우리는 한양에 가서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게야. 무당이 맞장구를 치며 곰방대를 빨았다. 그 어린 놈을 방화범으로 몬 것은 신의 한 수였소. 액바디 하나 죽여 없애고 우리는 배를 불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지. 월하는 입을 틀어 막았다. 경악으로 온몸이 떨렸다. 곳간의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저들이 쌀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지른 불이었고 그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선의를 제물로 삼은 것이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추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나갔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증거는 확인했다. 이제 가장 급한 것은 선의를 찾아 이 사실을 알리고 도망치는 것이었다. 월하는 놈들의 눈을 피해 반대편 숲으로 기어갔다. 얼마나 헤맸을까? 바위 절벽 아래의 작은 동굴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도련님. 월하의 목맨 속삭임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몸이 움찔했다. 선이었다. 아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본 월하는 숨을 들이켰다. 선이의 곁에는 방금 죽은 듯한 산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목덜미에 단 한 번에 깨끗한 이빨, 자국이나 있는 것으로 보아 맹수의 사냥감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체는 따뜻했고 선이는 그 온기에 기대어 얼어 죽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아이를 위해 먹이를 가져다 주고 바람을 막아준 것이 분명했다. 유모가 왔어. 선이가 월하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안겨들었다. 월하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폈다. 쉿,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놈들이 근처에 있어요. 월하는 급히 선이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으나 공포와 추위로 탈진한 상태였다. 도련님, 저들이 쌀을 훔쳤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저들입니다. 우리가 관하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월하는 말을 뱉으면서도 절망했다. 힘없는 노비의 말을 믿어줄 관리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최부자댁의 돈을 먹은 형암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동굴 입구를 덮쳤다. 여기 쥐새끼들이 숨어 있었구먼. 집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어느새 놈들이 냄새를 맡고 따라온 것이었다. 월하는 반사적으로 선의를 등 뒤로 감추고 집사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들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쌀을 훔치고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월하의 일갈에 집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뒤따라온 무당이 음흉한 눈빛으로 집사를 쳐다보았다. 이런 비밀을 알아버렸군. 살려두면 골치 아프겠어. 집사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꾸미면 그만이지. 칼날이 번뜩이자 선이가 비명을 지르며 월하의 옷자락을 잡았다. 월하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왈패들이 달려들어 월하의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거나 짐승만도 못한 놈들. 월하는
발버둥 쳤지만 무자비한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월화가 고꾸라지자 선희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유모를 때리지 마. 나쁜 놈들아. 선희가 집사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아, 이 독한 새끼가. 집사는 선희를 발로 차 구석으로 날려보냈다. 아이가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자 월화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도련님,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봤다. 너희가 쌀을 훔친 증거가 저 위에 있지 않느냐. 집사는 월화의 입을 거친 천으로 틀어막았다.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뻥긋하면 저놈의 목부터 따버릴 테니까. 집사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월화의 입을 꽁꽁 묶고 손발을 결박했다. 날이 밝으면 마을로 끌고 내려간다. 집사가 명령했다. 방화범을 잡았다고 하고 이 노루는 놈이 산짐승과 내통하는 요물이라는 증거로 삼으면 딱 좋겠군. 무당이 맞장구를 치며 킬킬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당장 죽이는 대신 공개 처형을 통해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요물로 몰아 죽이면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완벽한 계획이었다. 월화는 재갈이 물린 채 피눈물을 흘리며 선희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컸다. 새벽녘 두 사람은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산 아래로 끌려 내려왔다. 밤새 내린 눈이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지만 억울한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이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있었다. 집사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보시오, 산속에 숨어있던 방화범을 잡았소. 저놈이 짐승의 고기를 뜯으며 숨어 있더이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노루 사체를 보자 눈이 뒤집혔다. 저놈은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굶고 있었단 말이냐.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진실은 군중의 고함 속에 철저히 묻혀버렸다. 선희는 밧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세상에 대한 증오도, 공포도 넘어선 체념이 어린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월화는 놈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선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힘이 없어 미안합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닿았는지 선희가 고개를 돌려 월화를 보았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월화는 알 수 있었다. 유모, 호랑이가 보고 있어. 선희의 시선은 마을 뒤편, 안개에 쌓인 흑석산 봉구리를 향해 있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세워져 있었다. 형암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고 최 씨 부인은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즉시 형을 집행하여 마을의 우환을 없애라.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자 북소리가 동동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일장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순간의 직전 상황이었다. 모든 진실은 집사와 무당의 탐욕 아래 묻혔고 희생양은 단두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인간보다 더 거대한 심판자가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축축하고 어두운 토굴 감옥, 썩은 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월화는 짐짝처럼 던져져 있었다. 손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온몸은 매질과 고문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였다. 둥, 둥, 둥. 처형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선희가, 그 어린 것이 지금 홀로 형장에 묶여 죽음의 공포를 견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월화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감옥을 지키는 포졸 철수는 불안한 듯 감옥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작년 흉년 때 굶어 죽어가던 자신의 노모에게 몰래 죽 한 그릇을 건네주었던 것이 바로 월화였다. 철수는 죄책감에 월화의 눈을 피하며 먼 산만 바라보았다. 월화는 쇠창살을 붙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철수야, 네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도련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그녀의 호소는 철수의 양심을 찔렀다. 그는 괴로운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낮게 읊조렸다. 나도 어쩔 수 없소. 최 부자, 댁 영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단 말이오.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수에게 다가갔다. 내 목숨이 문제가 아니다. 놈들이 쌀을 훔쳤어. 곳간에 불을 지른 것도, 도련님께 누명을 씌운 것도 다 그놈들이 꾸민 짓이야. 내가 똑똑히 봤다.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 역시 최부자 댁 집사가 최근 들어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요. 철수가 되물었다. 거짓이면 내 혀를 깨물고 죽으마. 하지만 도련님이 죽으면 그 원망과 저주는 누가 다 받을 것 같으냐. 억울한 피를 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그때였다. 닫힌 감옥의 작은 창틈으로 새우산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횃불이 기이하게 일렁이더니 땅 밑바닥에서부터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려왔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뼈를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었다.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을 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 깊이와 울림은 차원이 달랐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떨고 있는 듯했다. 월화는 직감했다. 상군 샨준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들리느냐?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죄 없는 아이의 피를 뿌리면 이 마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조선의 민초들에게 호환과 산신의 저주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옥 안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정말로 신이 노했다면 방관자인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 월화는 쐐기를 박듯 속삭였다.
문을 열어라. 내가 가서 막겠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산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감옥 문이 자물쇠를 풀었다. 철커덕 소리가 뇌성병력처럼 크게 들렸다. 가시오. 난 잠깐 졸았던 거요. 아무것도 못 본 거요.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앉았다. 월하는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낼 새도 없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다리의 통증은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이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감옥 밖은 아수라장에 전조가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낮은데도 밤처럼 어두웠고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형장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월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의 담장을 따라 달렸다. 찢어진 치마폭 사이로 피가 흘러 눈길 위에 붉은 점을 찍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죽여라, 요물을 죽여라. 광기에 찬 사람들의 함성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월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늦으면 안 된다. 단 일각이라도 늦으면 선의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관아의 뒷길을 돌아 형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월하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헛구역질을 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선의는 형틀에 묶여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고 아이의 흰옷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최 씨 부인과 집사는 높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월하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몽둥이 하나를 집어 들여다 내려놓았다. 무력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형장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디선가 불어온 강풍이 깃발을 찢을 듯이 흔들었다. 사람들의 투석질이 잠시 주춤한 사이 형리가 칼을 뽑아드는 모습이 보였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시퍼런 칼날. 월하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그녀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가슴에 품고 군중의 틈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촘촘했던 인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켜라, 이 썩어빠진 놈들아. 월하의 처절한 외침이 북소리를 뚫고 형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놀라 기를 터주자 월하는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기어이 형틀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몰골은 귀신보다 더 처참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집사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다. 전현이 어떻게 나왔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월하는 이미 선의의 앞을 가로막고 선 뒤였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등으로 선의를 감싸 안으며 형리의 칼날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등 뒤로 숲에서 느껴지던 그 거대한 존재감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형장의 흙먼지가 회오리 치듯 일어났다. 하늘이 우르릉거리며 천둥 소리를 토해냈다. 월하는 직감했다. 자신이 시간을 벌었음을.
그리고 이제 심판자가 당도했음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천지를 울릴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하늘이 보고 있다. 누가 감히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느냐. 그 순간 흑석산의 안개를 뚫고 거대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1장의 시점과 완벽하게 맞물린다. 인간의 힘으로 기울어진 저울추를 상운이 직접 내려와 바로잡으려는 찰나였다. 형장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백호가 내뿜는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 거대한 짐승은 꼬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며 붉게 충혈된 눈동자로 인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암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구경꾼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오직 백호와 그 앞에 선 월아 그리고 형틀에 묶인 선이만이 이 숨막히는 정적의 중심에 있었다. 백호의 위압감은 단순한 맹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흑석산을 지켜온 신령스러운 기운, 즉 범접할 수 없는 영물 링우의 위엄이었다. 놈의 발톱이 땅을 파고들 때마다 지축이 미세하게 울렸다. 정적을 깬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겁에 질려있던 박수무당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 짐승 한 마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해 과장된 몸짓으로 방울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신성한 관에 침범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는 품에서 부적을 꺼내 허공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백호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놈의 낮은 으르렁거림 한 번에 무당의 방울소리는 초라하게 묻혀버렸다. 그것은 가짜가 진짜를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명백한 패배였다. 월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곧게 세우고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백호의 그것만큼이나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보시오. 똑똑히 보시오. 이분이 누구신지 정녕 모르겠소. 월아의 외침은 형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상운 샨준님이시다. 하늘이 내린 영물이 죄 없는 아이를 벌하러 왔겠소. 아니면 죄를 지은 악인들을 벌하러 왔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설 속의 상운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곳에 부정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상군은 지금 선의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의 집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 년이 미쳤다. 요물과 한패거리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당장 활을 쏘아라. 저 짐승과 계집을 모두 죽여라. 집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라면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드러날 판이었다. 겁에 질린 포졸들이 엉거주춤하며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촉이 백호와 월아를 향했다. 선인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유모. 아이의 신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쏘지 말았소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월아가 두 팔을 벌려 선의를 가로막았다. 곳간에 불을 지른 것은 도련님이 아니다. 저놈들이다. 집사와 무당이 쌀을 빼돌리고 빈 곳간에 불을 지른 것이다. 내가 산 위에서 놈들이 훔친 쌀을 똑똑히 보았다. 월아의 폭로에 군중이 술렁거렸다. 뭐라고 쌀을 훔쳐.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는 백호의 공포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의심의 눈초리가 집사와 무당에게 쏠렸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집사는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저 년의 혀를 뽑아라. 쏘라니까 당장 쏴. 형암이 탁자 밑에서 기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뭐 하느냐, 쏘아라. 어서 명령이 떨어지자. 몇몇 포졸이 엉겁결에 활시위를 놓았다. 핑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다. 월아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선의를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등으로 모든 화살을 받아낼 각오였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백호가 움직였다. 그 거대한 덩치가 움직이는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백호는 월아와 선의를 향해 날아오던 화살들을 앞발로 쳐내거나 강철 같은 털로 튕겨냈다. 화살들은 맥없이 부러져 바닥에 뒹굴었다. 백호는 월아를 보호하듯 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활을 쏜 포졸들과 집사를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대기의 흐름을 바꾸는 충격파였다. 포졸들은 활을 떨어뜨리고 귀를 막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말들은 고삐를 끊고 달아났고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상우는 선의와 월아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무죄라는 하늘의 증명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웅성거리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산신령님이시다. 아이는 죄가 없어.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최 씨 부인은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하지만 백호의 시선은 정확히 단상 위의 세 사람, 최 씨 부인과 집사, 그리고 무당을 겨냥하고 있었다. 놈의 입가에서 하얀 김과 함께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졌다. 사냥감을 정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월아는 백호의 등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산 위 동굴에 가보시오. 놈들이 숨겨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리고 도련님 곁에는 이 상훈께서 잡아다 주신 노루가 있었소. 짐승도 아는 은혜를 인간이 되어 어찌 모른단 말이오. 월아의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집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다. 모든 거짓이 백일에 드러났다. 군중의 눈빛이 경외심에서 분노로 바뀌어 집사와 무당을 향했다. 저 놈들이 도둑놈들이었어. 우리를 속였어. 무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두를 타는 신용을 하며 신을 부르는 척했다. 오지 마라. 내 몸 주신 장군님이 노하신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백호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백호는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렸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폭발적인 힘을 응축했다. 월아는 본능적으로 선의의 눈을 가렸다. 보지 마세요, 도련님. 다음 순간 백호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형틀을 뛰어넘어 포졸들의 머리 위를 지나 단상 위로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무당의 가슴을 강타했다. 컥 비명 지를 새도 없이 무당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관아의 기둥에 처박혔다.
기둥이 우지끈 부러지며 지붕의 기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집사는 기겁하여 네 발로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백호는 이미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집사가 올려다본 백호의 얼굴은 지옥의 사자 그 자체였다. 살려주시오. 내가 한 게 아니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집사는 비굴하게 최 씨 부인을 손가락질했다. 공포 앞에서 의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오줌으로 얼룩졌고 고고하던 양반의 채통은 바닥에 떨어졌다. 백호는 쓰러진 무당과 벌벌 떠는 집사를 번갈아 보며 콧김을 뿜었다. 놈은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으나 섣불리 살생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를 똑똑히 심판할 기회를 주는 듯했다. 형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백호를 말리거나 악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려진 가장 원초적이고 공정한 재판이었다. 워라는 떨리는 다리로 선희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듭을 풀었다. 이제 살았습니다. 도련님. 밧줄이 풀리자 선희는 힘없이 월아의 품으로 쓰러졌다. 아이는 멍한 눈으로 단상 위에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가 고개를 돌려 선희와 눈을 맞췄다. 그 찰나의 교감 속에서 선희는 알 수 있었다. 저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 그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돌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선희가 아니라 집사와 무당을 향한 돌이었다. 저 놈들을 죽여라. 우리 쌀을 훔쳐간 도둑놈들이다. 한 명이 시작하자 봇물 터지듯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백호가 만들어준 심판의 장으로 난입했다. 백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악을 처단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닌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이었다. 군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타올랐다. 조금 전까지 선의를 향해 날아들던 돌멩이들은 방향을 틀어 집사와 최씨 부인을 향해 비 오듯 쏟아졌다. 내 쌀 내놔라. 우리 아이들 굶겨 죽이려던 살인마들이다. 굶주림에 사무친 원한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다. 집사는 이리저리 도망치려 했으나 성난 농민들에게 붙잡혀 옷이 찢기고 머리채가 잡혔다. 그의 입에서 비굴한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평소 하인들을 매질하던 그 몽둥이가 이제는 그의 등짝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백획에 얻어맞고 기둥에 처박혔던 박수무당은 사람들의 발길질에 짓밟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오방색 무복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걸레 조각처럼 변했다. 거짓 신을 팔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배를 불리던 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사람들은 그가 품고 있던 부적과 방울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다. 가짜 무당 놈 내 놈 때문에 멀쩡한 아이를 잡을 뻔했다.
누군가 뱉은 침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자신이 섬기던 귀신들이 아닌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빌어야 했다. 최 씨 부인의 처지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녀는 멍석이 깔린 바단 위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고고하던 양반집 마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산발한 머리에 오물이 묻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피의 향연을 감당할 수 없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부리기만 했던 그녀에게 하극상의 현실은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였다. 아, 안 돼. 내 집, 내 쌀. 그녀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자신의 옷자락을 쥐어뜯었다. 공포가 정신을 집어삼켜 그녀는 스스로를 가둔 광기 속으로 도피하고 있었다. 형암은 이 난리통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다. 그는 관복을 추스르며 포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당장 포박해라. 쌀을 횡령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 그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정의의 사도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백호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포졸들은 엉거주춤하며 피투성이가 된 집사와 무당을 밧줄로 묶었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라기보다 성난 군중과 백호의 화를 달래기 위한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월하는 선의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비록 대상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끔찍하고 잔인했다. 보지 마세요, 도련님. 귀를 막으세요. 월하는 선의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이의 귀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었다. 선의는 월하의 품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른들의 비명소리, 둔탁한 타격음, 피 비린내가 아이의 오감을 자극했다. 선의에게 오늘의 기억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붉은 악몽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때 혼란스러운 와중에 빗나간 화살 하나가 핑소리를 내며 날아들었다. 공포에 질려 아무렇게나 활을 쏘아대던 포졸의 오발이었다. 월하가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움찔했다. 화살촉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미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해졌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나왔지만 월하는 비명을 삼켰다. 자신이 아파하면 선의가 놀랄까봐.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려 선의의 검은 머리카락을 적셨다. 이것이 약한 자들이 쟁취한 승리의 대가였다. 피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공정함이었다. 백호가 다시 한번 포효했다. 이번 울음소리는 짧고 굵었다. 크르릉, 그 소리에 광기에 휩싸였던 군중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다. 사람들은 홀린 듯 손에 든 돌과 몽둥이를 내려놓고 백호를 바라보았다. 집사와 무당은 이미 피떡이 되어 기절해 있었고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백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월하와 선의 쪽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발이 피 묻은 눈 위를 밟았지만
발자국에는 핏자국 대신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놈은 월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월아는 고개를 들어 백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가까이서 본 상운의 눈동자는 무서울 정도로 투명했다. 그 속에는 인간사에 대한 연민과 혐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백호는 커다란 혀를 내밀어 월아의 다친 어깨를 한번 핥았다. 까슬까슬하고 뜨거운 감촉이 상처에 닿자 기이하게도 타는 듯한 통증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위로였다. 인간들에게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는 자연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다. 선희는 손가락 사이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백호는 고개를 돌려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맹목적으로 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힘 있는 자의 말만 믿고 약자를 짓밟았던 비겁함이 상운의 눈빛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백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놈은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더니 관아의 담장을 넘어 흑석산 쪽으로 몸을 날렸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거대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백호가 사라진 형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뒤늦은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 햇살이 비추는 것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다. 피 웅덩이, 널브러진 죄인들, 부서진 형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며 떨고 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형암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신뢰는 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결과를 바라볼 뿐이었다. 월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뻔했지만 선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유모, 가자, 집에 가자. 선희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은 이제 없었다. 마구 가는 불탔고 최부자 댁은 그들에게 지옥이 되었다. 월아는 피 묻은 손으로 선희의 뺨을 어루만졌다. 예, 갑시다.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차갑게 일별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용서도 없었다. 그저 철저한 단절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아무도 그들을 잡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들의 입을 막았다. 월아는 절뚝거리며 선희의 손을 잡고 관아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월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과 다름없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의 추악함을 알아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월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들은 살았으나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했던 잔혹하고도 슬픈 승리의 대가였다. 그날의 사건 이후 마을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도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도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다시금 흑석산의 상운이 내려와 불벼락을 내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최 부자, 대개 높은 담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나 그 위세는 이미 꺾인 지 오래였다. 집안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콧대 높던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재수 없다며 돌아가곤 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기와집은 이제 흉가처럼 스산한 기운만을 내뿜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방 밖을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백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물어뜯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늙은 하인들은 혀를 찼다. 마음의 병이 깊어진 그녀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고 화려했던 가구와 비단 옷들은 먼지 속에 파묻혀 색을 잃어갔다. 그녀의 아들 영로조차 어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고 외가로 보내졌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관아의 감옥에 갇힌 집사와 박수무당의 최후 또한 비참했다. 그들은 횡령과 방화의 죄를 물어 관노로 전락하여 먼 변방의 채석장으로 끌려갔다. 떠나던 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자들의 말로는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로 귀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씻어내려는 듯 더욱 가혹하게 욕설을 퍼부었으나 그들의 가슴 한구석에 남은 죄책감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월아와 선희는 마을 외땅옷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촉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월아의 어깨 상처와 곤장 맞은 자리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뼈가 시리는 통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선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희는 더 이상 예전에 겁 많고 울보인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묵묵히 밥을 짓고 월아의 약을 다렸다. 그 작은 등에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험난한 세상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도련님 짐을 꾸리시지요. 날이 풀리면 길을 떠날 것입니다. 월아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가지와 깨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선희는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이 마을은 그에게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멸시와 학대,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서린 이곳에 미련을 둘 이유는 없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마구간 쪽을 바라보았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재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와 작별을 고했다. 떠나는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월아는 보찜을 메고 선희의 손을 잡았다. 집신을 신은 발이 차가운 흙길을 밟았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대문 틈 사이로, 담장 너머로 수많은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죽여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저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그리고 어떤 사죄로도 그 상처를 되돌릴 수 없음을. 그래서 그들은 침묵으로 그들을 보내주는 것을 마지막 예의라 여겼다. 마을 어귀에 선앙당 고개에 이르렀을 때 월화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고목 아래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주먹밥 몇 덩이와 새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는 투박한 이별의 선물이었다. 아마도 감옥문을 열어주었던 포졸 철수일 수도. 아니면 뒤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느 촌부일 수도 있었다. 월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들을 챙겼다. 가져갑시다. 미움도, 원망도 이곳에 다 묻고 우리는 이 밥 힘으로 살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희는 말없이 주먹밥을 받아 품에 넣었다. 따뜻했다. 고개를 넘자 마을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눈앞에는 낯선 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은 없었다. 남쪽 따뜻한 바닷가, 마을로 갈 수도,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희가 물었다. 유모,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 월화는 선희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도련님이 가고 싶은 곳이 곧 길입니다. 이제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걷고 또 걸으며 그들은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훈장처럼 단단해짐을 느꼈다. 선희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흑석산의 거대한 본구리가 병풍처럼 그들의 뒤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 산 어딘가에 있을 백호를 떠올렸다. 자신을 살려준,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았던 그 거대한 존재를. 선희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그것은 소년이 신 샨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기도였다. 그 시각, 흑석산의 가장 높은 바위 절벽 위, 흩어지는 아치마,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놈은 산 아래 굽이치는 길을 따라 작은 점처럼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눈빛은 형장에서 보였던 분노 대신 깊고 그윽한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백호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어미가 둥지를 떠나는 새끼를 바라보듯. 놈의 시선은 한참 동안 그들을 쫓았다. 바람이 불어와 백호의 하얀 갈기를 흩날렸다. 인간의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우는 알고 있었다. 지옥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저 아이와 여인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꺾이지 않을 뿌리를 내렸음을. 백호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어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이윽고 백호는 몸을 돌려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전설은 그렇게 산으로 돌아갔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영원히 남게 되었다.
월아와 선희는 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희미하게 봄꽃 향기가 실려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대지를 울릴 만큼 당당했다. 하늘은 맑았고 길은 넓게 열려 있었다.